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엔 반드시 마귀의 모든 공격이 있음을 저희들이 대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또 아름다운 간증들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영과 혼과 몸의 귀한 우선순위의 그 질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두운 흑암을 잘 비추는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내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의 특징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고요, 참 빛이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 나가기를 거부한 상태로 말하고 있죠.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결과, 선한 행위의 결과를 빛으로 알고 그 빛을 빛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행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달이 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듯이 영락 없이 그 달에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빛을 감추지만 않는다 하면, 숨기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문을, 창문을 열어놓는다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대신해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요, 남편을 여러 명 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데 내 지저분한 결혼 생활 그거 다 정리정돈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기준, 삶의 방식, 그것을 최소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수준으로 높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았는데 무슨 돈을 모았겠으며 무슨 부동산이 있었겠어요.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입에서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증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여요. 그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함정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선한 태도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 마귀를 또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빛의 특징, 이것은 참된 자유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첫 번째 빛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 촛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전에 언급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와 이 촛불이 내는 빛,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주의를 안 해요.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늘 머리 가운데서는 계산기 돌아가요. 이렇게 반응하면 이득이 얼마이고,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를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거의 무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재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만. 그리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든지, 아니면 반드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 이 말씀을 감당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해당 길가에 뿌린 그 씨의 밭에 비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 어디 가야 말씀을 듣죠? 교회에 가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들려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한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뿌리가 없다.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뿌리가 없어요. 구원받지도 못한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나을지 몰라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뿌리가 내리긴 내렸죠.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느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가지의 목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씨를 왜 뿌리죠?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싹만 나면 되겠다. 뿌리만 내린 그 정도로만 흡족하겠다. 그러면 그 태풍 때문에 농사 마친 그 농부들은 왜 그렇게 신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그렇게 울먹거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그 씨를 뿌리가 내렸잖아요. 잎사귀도 났잖아요. 꽃도 피었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용할 열매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그 반응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그 상태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 상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져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지상에서 삶을 때에 그 사람의 간증이죠. 그 사람의 간증이라고요. 그거 더도 말고 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다. 내면의 증거가 있고 그 외부의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새 사람으로 내가 옷 입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는 많은 결과들 자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다양한 열매들이 몇 개 되어지는데요. 그런 그 열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여졌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주의를 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언어 생활이죠. 말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을 얼마만큼 조용조용하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울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다릅니다. 오히려 같게 말하면 이상해요. 아주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같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투, 억양, 쓰는 어휘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해버린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되는데 기계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특히 은사주의에 그렇게 많죠. 조영교 목사 그 흉내내서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을 살펴봤을 때에 세우고자 하는 말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하는 말인 것인가? 그것은 그 결과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로 본다고 해요. 그럼 조심해야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 말에는 반드시 기도가 거기에 관련이 되겠죠. 기도 없이 하는 말. 그러면 좀 분위기가 썰렁하다 하더라도요,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막 그거 모면해 보려고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그 부분은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뻘쭘하다고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낫지.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렇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또 하나는 그거보다 좀 늦게 되어진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그 부분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기간,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면 그 자리에서 영접할 사람이다. 얼마나 기대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 봤을 때에 바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여지지 않는 사람. 예상치 못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하는 놀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진리를 사랑하는 동기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동기를 다 거두어버리고 다른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해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듣는데 주의를 해야지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 말은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주의하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집중해서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종교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겼잖아요.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요. 그런데 배우는데 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겸손의 자세지요.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라고요. 배움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학습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학습.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이 목표가 되어지는 세상 학문은 요즘은 없습니다. 거의 발견이 안 돼요. 무엇이 목표냐? 그러면 결과입니다. 성적, 스펙, 면허증, 자격증. 그러니까 이것만 받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디에 4년대 대학교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 9학점이 최소 학점인데 9학점만 받으면은 졸업학점 다 따게 돼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9학점만 그게 신청을 합니다. 그 비싼 등록금 내고. 근데 만약에 학점 관리 잘못해가지고서요. 거기서 뭐 12학점이 되기도 하고 15학점이 되기도 하고 대단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 뭐 재수강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러면 목표가 무엇이냐? 그건 공부하고는, 진정한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배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뭐냐 하면 관계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실현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들이고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거 바뀌어지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자기 의식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배제를 시켜봐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 설교 잘해. 저 사람 아주 성경 지식 박사야. 저 사람은 아주 기도가 너무 탁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찼다고 한번 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 순종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니까요. 그 순종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순종은요, 가치가 없어요. 귀한 가치일수록 엄청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은 뭐 괜히 명품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돈 많이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 많이 치르고 그 명품을 사는 사람은 뭐 머리가 빈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빈 사람들이냐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명품도 그만큼 희생을 치르고 명품을 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비난할 뿐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명품 사람들 비난하는 거 좀 조심하라고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아무 대학이나 똑같은 대학이고 차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엄마들 치마 빠름 일으키면서 뭐 몇 학군이니 뭐 강남이니 강북이니 뭐 그런 데로 그렇게 쫓아다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다 괴짜들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난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그 부분도 역량들이 없으니까 그것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능력 면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됐을 때에 누구든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되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장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한 번에 도박 심리로 도파민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 그것은 아주 최고의 행복 물질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근육도 키우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요, 그때 느끼는 즐거움, 좋은 쾌감, 그것은 돈으로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게으르거든요. 과정을 다 치르기가 게으르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한 컵에다 액체 하나 들여 마셔 부었더니 그 도파민이 쫙 올라가더라.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만. 근데 하나 모르는 것이죠. 그 도파민이 그만큼 올라가면은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밑으로 쫙 내려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얻은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어져요. 이 부분이 말씀에도 적용이 돼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 포함해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들을 다 괄호로 묶고 싶어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특송했나요? 그 구절을 여러분도 친필로, 그거 뭐 타자로 치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의 친필로 가장 예쁜 그 글씨로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몇 번 그렇게 읽으시라고 권면 말씀드린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애통함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오래 지속이 돼요. 오래 지속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 교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진리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 고난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간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보장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광과 기쁨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적절하게 대처하지를 못한다. 괄호로 묻고 싶다. 그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중독입니다.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설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가르침을 듣는다. 호기심이, 지적인 호기심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 반짝반짝하는 거 들려주면 거기 아주 솔깃하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 계속 소리내는 그런 많은 소리들. 요즘은 아주 희한한 세상이었어요. 남의 목소리 들어주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사정하기도 하고 뭐 미끼 던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들어보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면 뭐가 더 나오나 봐요. 그게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냐? 능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지만은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도 있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 나에게 선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비평하는 의견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사람, 듣는 그런 목소리,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좋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요, 판단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용납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요, 그냥.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만 있으면 발전이 없다고요. 비평이 있어야, 비판다운 비판이 있어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발전이 있죠.
근데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 가만히 세분해서 분별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 부분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듣는데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그것이 기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던가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열정으로 채워지던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동기가 더 선명해지던가 그러면 여러분의 분별력의 근거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이죠. 초청을 위한 부르심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되고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를 더 깊은 헌신의 삶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주어져요. 순종해야 돼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에서는요. 뭐 엉뚱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말들 하고 그렇게 제시했을 때에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성도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말이 성경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 저 말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더 개발하고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 종을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섬기면 복을 주는 것이고 주의 종을 욕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고 공갈 협박에 의해서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 다가서야 되고요.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가?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더더군다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비로 판단하라. 용서로 판단하라. 주는 것으로 판단하라. 세 가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것이 용서라, 자비라,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없습니까?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자비와 용서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주의해서 잘 듣는 그 결과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계속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기는 있는데 비치지 못하게 계속 숨겨놨어요. 침대 밑에 넣고 틀어박혀 놓고 간수를 했어요. 이 약속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시리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듣는 너희에게, 그것은 올바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신약에서의 드림의 원칙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든 어쨌든 내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심었어요? 그럼 괜찮아요. 적게 거두면 돼요. 많이 심었어요? 그럼 많이 거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의 원리는 인색함으로 하는 거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왕에 하는 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이 형성이 되었어요.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또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데 더 깊은 진리를 주시고 더 많은 진리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얼마만큼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초호화 유람선의 타기를 탔는데 겨우 그거 타가지고 마지막 항구까지 도착될 항구까지 그냥 가는 것만 그것만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수개월 동안 걸리는 그 여행 과정에서 하나도 이용하지 못해요. 식당도 이용하지 못. 식당 이용하려면 돈 벌어야 된다. 대걸레로 갖고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시간제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겨우 가가지고 비스켓 싸 먹는다. 조금 벌이가 좋은 날은 햄버거 사 먹고. 그렇게 하고서 가는데 그 티켓 안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다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목적지 항구에 그냥 내릴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모든 복들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친구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실행하는 가운데 얻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눔의 과정, 그런 교제와 그런 증거를 나누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끼기 때문에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너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너를 완전히 낭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하는 대로 해봐. 그에 대한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는 것을 계속 유보한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계속 듣기만 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를 따르는 양인가? 하나 점검해 보면 돼요. 목자는 나를 알아요.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쌍방입니다. 쌍방.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그러나 정보를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안다고요.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쌍방의 관계죠.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에 수많은 물들이 다 들어오죠. 나가지를 않아요. 죽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해예요. 얼마나 악취가 강한지 그 사해 위를 날아가는 새들 가운데서도요, 기절하는 새들도 있을 정도라 독해가지고. 가장 잔인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냉혈하니 인정사정 없어요. 사랑이 배제된 진리, 냉혹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강폭이요 점점 더 넓혀진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가진 사람은 반대로 될 것이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다루는 구절이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다루는 구절입니다. 두 비유 모두가 다 공통점은 돈이 나오는 것이고 공통점은 장사예요. 장사를 다룬다고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는 보상을 받게 되고요. 주인의 돈을 땅에 숨겨놓은 종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돼요. 앞으로 계속돼요. 첫 번째가 구원의 단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성장으로 초청을 하죠. 잘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초청에
어떻게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부정적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커져요. 공부 좀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ABC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그 역량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용 능력이 커져요. 학습 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학문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 요구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말씀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고 이해하는 역량이 훨씬 더 커져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빛을 감추지 않고 그래서 활짝 열어서 가능하면 더 높이 달아요. 더 높이 치켜 올려서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공개적으로도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반대로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지적 능력이 함양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에도 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영의 설명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요. 얼마만큼 잘 사용하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량이 달라진다고요. 그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 통찰하는 통찰력의 깊이가 달라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분별은 안 되죠.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는 상태나 또 상황들을 보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지를 않아요. 괜찮아요. 정말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래, 그 다음이 없어요. 진행이 안 된다고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여기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청지기로서의 직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에 관한 한, 신비에 관한 한 우리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죠.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복음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묵상하고 좋아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보면 성경이 덮여져 있어요. 구령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말하고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던 사람이요,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굴이 굳어진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얼마만큼 냉랭해졌어요? 차디차졌죠. 그러니까 그 교회처럼 아주 차디차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본질을 놓치면 비참해집니다. 본질을 놓치면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촛불은 엄청난 힘을,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둠을 없애는 능력이 있죠. 촛불 자신은 자신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빛을 제공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완벽한 비유입니다.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셨죠. 다 잃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죄인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잠든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나라고 권면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깨어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고 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빛들, 그것을 잘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 조명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망하는 거예요. 내 기준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 평가 그거 자유로워지세요. 뭐라고 하든 거기에 정죄받지 마세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을 높이 지켜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믿음의 분량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양과 깊이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고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달려갈 그 길들을 잘 달려감으로 인해서 빛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 빛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 빛이 소유하고 있는 특권들 모두가 다 여러분이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